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하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 남은 생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쓰면 14절 한 절만,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깜짝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아야 하는 소식 말고 그저께 제가 있는 이 7층에서 잠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와 놀라시는데 저도 조금 놀랐어요.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서 좀 타기는 했는데 가장 제가 걱정했던 이 제 서재는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안 탔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것은 타버리고 제가 이번에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건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자주 화재가 나잖아요. 큰 화재, 작은 화재, 엄청난 그 화재가 일어나고 또 생명이 또 여러 사람 희생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막상 제가 사는 집에서 그것도 교회당 7층에서 화재가 난 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 노아 시대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거니와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은 물이 아니고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신다. 불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것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지금은 하늘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유황불을 따라 안 내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다 터져도 이 지구가 한 100분 이상 타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쟁 터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가 나기는 났는데요. 제일 걱정하던 거, 제일 중요한 거, 없으면 안 될 거, 그것은 하나님이 딱 보호해 두셨더라고요. 예? 예.
제가 다른 지역에서요, 저희 집에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다른 화재가 일어났는데 저하고 관계되는 곳만 딱 그냥 타지 않고 그 주변에만 몽땅 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이제 꼬마였는데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 지켜주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응? 이번에도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다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불났다는 소식 듣고요, 그 아무도 없는 상태니까요, 그 멀리서 소식을 듣고는 오면서 하나님 그 서재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영락없이 딱 보여주셨더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통 때 같으면 집에 있었을 텐데 그때 아무도 집에 없었어요. 갑자기 화재가 나면은요, 이게 도깨서가 말이죠, 막 나와가지고 그것을 한 번만 들어 마시면 그냥 질식해서 쓰러질 수 있답니다. 그 화재 났을 때요, 그 소방서에 우리가 그 신고를 했는데 제일 첫 번 이게 도착하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소방대 인명구조 대장. 누군지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현관문을 뜯고 탁 들어가니까 막 연기가 자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막 무턱대고 막 들어가셔서 이제 그 다른 분들이 그 뒤 따라가고, 그래서 뒤에 가는 사람이 겁나가지고 대장님 같이 갑시다 그런데 막 먼저 확 들어갔대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진화 작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어요. 아주 적당하게 꼬실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은 안타게 했을 뿐 아니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 집사님이 그러는데 그 화재 때요, 죽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연기 가스를 마시고 질식하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러지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밖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방 안에 제가 주로 서재에서 뭐 기도하든지 원고를 쓰든지 책을 읽든지 하는데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 진화한다고 막 이제 수학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가스를 마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해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실 때 노아 8식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세상을 불러 심판할 때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그렇죠? 아시죠?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시기 전에 그 물로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물을 통과해서 그 노아 가족이 구원받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하는 그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쪽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또 생깁니다. 조금도 걱정이 안 됩니다. 옛날에요, 미국의 시카고의 D.L. 무디 아시죠? 그 세계적인 전도자, 그 무디가 살아 있을 때요, 그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 시카고에. 그리고 전도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무디 성서신학교라고 이제 학교도 지었어요. 근데 그때 시카고에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회당이고 신학교고 다 타버렸어요. 그것이 또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무디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도 짓고 또 뭐 전도인 훈련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만들었는데 그게 홀가당 타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시리에 잠겨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합심해서 막 모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교회당 더 잘 지었어요. 신학교도. 제가 그 교회당 신학교에 그 시카고에 갔을 때 가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소식 들으면 멀리서도 갑자기 전하고 오고, 아이 소식 빠르더라고요. 막 미국에서도 또 전하고 오고. 괜찮으세요? 많이 놀랬지요? 예, 조금 놀랬어요. 근데 하여튼 궁금하실까 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큰 문제 없습니다. 이 건물이 한 20년 이제 됐으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선이고 뭐고 조금 지금과 같이 달라서 아마 그 뭐 누전 상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쭉쭉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앙이 성장한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숙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는가 하고 많이 있는가 하고, 조금 있으면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뭐 조금 받고 많이 받고 그런 얘기보다도 성령이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아직 그 성령이 내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지 못하시고 아직 내 육신이 더 강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이 더 강해요. 육신이.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영원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산 사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영혼은 살았는데 살아가는 생활은 죽은 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일락을 살아가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을 따라서 살고 이 세상에 그 일락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생활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고, 여기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생활 자체가 죽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은 죽은 자의 생활. 그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고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잠자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아주 영원히 죽은 사람, 잠자는 자는 영혼은 살았는데 죽은 자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세상 꿈꾸는 사람. 자는 사람은
죽은 자 옆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금 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정말 거듭난 무리 안에서 성령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있는지, 죽은 자 가운데 있는지,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데 그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늦잠 자는 사람처럼, 그리고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 거기서 일어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그 생활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거. 그러면 안 되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거듭난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한 사람,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었을 때에 영접한다는 것은 요즘에 지금 주님 영접하십시오, 내가 주님은 영접합니다, 그런 이제 영접하는 기도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갈라디아 3장 2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슨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암탉이 오리알하고 그 다음에 이 달걀하고 같이 이렇게 품으면요, 어떤 거는 뺑아리가 되고 어떤 것은 이제 오리 새끼가 되겠죠. 그러면요, 이 오리 새끼는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물속으로 뛰어가죠. 그러면 어미 닭이 야 이 새끼야 내 새끼야 물에 빠져 죽을라 재밌다 하고 쫙 갑니다. 그러면 그 오리 어미의 은일은 저쪽에 따로 있어요. 뻐꾸기 그 알라는 거 보셨죠? 뻐꾸기는요 제 둥지에다 알랐는 게 아니라 다른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다른 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착 품어서 까고 뭐 하다 먹이고 키워요. 이 대기비라는 새는 조그만데 이 뻐꾸기는 막 조금만 크면 막 몇 배나 크거든요. 그래도 눈치 못 채고 계속 갖다 먹여. 근데 이제 진짜 어미 뻐꾸기는요 주변에 돌면서 자기 새끼가 잘 크고 있는지 봅니다. 이제 날개가 날에서 생겨서 날 때쯤 되면은 뻐꾸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는 저 애미 소리를 듣고는 화닥닥 날아가 버려요. 제개비는 난 뭐야? 잘못 키웠죠. 자, 뻐꾸기 새끼는 애미 뻐꾸기 소리를 듣는다고 말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다녀도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그건 다른 종교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안 나타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잖아.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데 뭘로 보일래?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야, 그게 이제 그 참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그 아주 토론하는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고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막인이 살아간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자는 죽은 자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천국에 간다, 그것만 생각하고 막연히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도 몇 년씩이나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육신의 후원자라다 그러면은 글쎄요, 구원을 받았는지도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무슨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라 그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성령 충만 받아,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보통 사람, 가장 보통 사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이하의 비정상도 아니고 정상은 가장 보통.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아프게 말씀드려도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의 충만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우린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어요.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을 때.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을 쓰는 것도 아니고 비싼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학벌이 많고 잘생겼고 뭐 모든 언변에 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다 무식꾼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그 D.L. 무디,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전하기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쓰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 죄 같은 것들은 숨겨놓지 말고 다 버려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을 것이고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마음과 생활 속에 죄를 차단해서 버려야 돼요. 마치 그 7일간 무교절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 그 누룩을 다 찾아서 밖에 내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인데 죄를 지으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은 거죠. 우리가 주님과 참으로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헛된 탐욕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주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숨기는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 부끄러운 일도 버려야 되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 자기도 미워하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겠어요? 그건 다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피가 그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요. 구원받은 후에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 짓는 죄는 계속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생활을 더 거룩하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병 있는 사람이 의사 시키는 대로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지 나쁜 음식 먹지 말고 그걸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바라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강건하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점점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죄를 짓는다든지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우리 마음에 헛된 교만과 그 탐욕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랬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은 진리의 영이 같이 역사 못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입에 거짓말도 버리고 거짓된 생각,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도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는 말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은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겠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는 말씀도 다 뺏어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못 깨닫겠어요. 그거 뭐냐 하면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내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자,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예?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요. 예. 힘도 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는요, 주님이 그 생애를 다스리셔요. 주님이 주장하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배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만, 내가 받을 심판만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는 생활이다. 주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주님이 그 사람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가 이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내가 내 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서 내 고집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가르쳐 주세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사건건이 주님을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실컷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의논해요. 벌써 늦은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자기가 기도해서 모르겠거든. 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분과 또 신앙이 성장한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의논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세요. 그래서 주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는 건 나도 행하고. 왜?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 사도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내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욕망, 교만, 시기, 질투,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입으로 주여, 주라는 말은 뭐를 이겨당긴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 주인 주자, 임금 주자잖아요. 주여 그러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종이 무슨 잔소리가 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내 부모가 내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누구도 내 생애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주장할 수 못해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돈이 주인이 되면 돈 시킨 대로 하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유다처럼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포기하고 돈 몇 푼 때문에, 그건 아니죠. 돈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로는 다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 후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길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에 그것으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까지 그런 생활을 끌어들이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이제 나는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생활을 이 땅에서 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말씀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그 수치와 고통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건 내 육신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끝부분에 있잖아요. 할 것이오늘 너희가 흩하는 자랑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뜻 말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있느냐면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면 육체란 말은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지혜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인기가 훌륭한 사람인지 좀 모자란 사람인지, 그거는 다 육체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두 하는 자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선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싹 없애버리려고 말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박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걸 베냐민 집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그 사람은 저 로마 영인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있나?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분인데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그는 학교를 다닌 일도 없고 벼슬한 일도 없고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도 저 귀신 들려서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예? 한번 잘못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꾸로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강제로 말이 거꾸로 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이 사울을 막 바꿔가지고 막 바울로 만들었잖아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 교만한 이 사울을 거꾸로 들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고, 신약 성경 반 이상,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4권을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을 ቁ꾸들이 가지고 위대한 사도로 삼고 바울을 삼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돈이 있든 없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확실히 거듭났는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 사람이 변화됐는지, 변화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은 죄와 저주, 거짓과 온갖 고통과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말은 뭐예요? 감탄사인 동시에 보라, 뭘 보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 된 걸 보여줘야 돼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 그 사람 막 하루에도 몇 번 싸우고 막 몇 사람 두들겨 패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래. 이 사람이 어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돌이킨 거예요. 회개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뭐 부고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김익두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죽었다 가니까 좀 안 됐네. 그래 장례식은 가줘야지. 갔더니 뭐 죽기는 뭐 죽어 뭐 바지거리 하얀 거 입고 또 앉아 있네요. 김익두 저놈 또 사기쳤구나. 아닙니다. 옛날 김익두 죽고 여기에 새 김익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바울 사도도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주장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직 없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린 아이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놔두면 같이 똥 싸고 같이 오줌 싸고 같이 아무거나 주먹고, 그렇죠? 이게 뭐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남이 좋아하는지 싫은지도 몰라. 얘는 조금 크면은 이제 강아지하고는 다릅니다.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 먹고 부끄러움도 가릴 수 있고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조금 더 장성하면은 남을 즐겁게 하고 조금 더 장성하면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돕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은데 행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거 안 되죠.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엄마가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그걸 키우느라고. 부모는 자녀를 평생 자녀를 걱정합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철은 아직 안 들었다. 언제 철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성숙해서 이제 말이나 행동을 달라지고 부모 효도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를 기른 보람 느끼죠. 아, 이제 참 이제 철 들었는갑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보시고 탄식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주님의 생명도 받았고 주님의 성령도 계신데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 말로는요 뭐 친절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뜻이지만은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하고 좀 뜻이 다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때려 막대기로 머리를 치고 온갖 욕설을 해도 지금 가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 왜? 하나님이 메우신 십자가요 죄인을 대신해서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묵묵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는 그게 첫째 온유입니다.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열심히 하다가도 자기 하는 일 안 알아주면은요 시무룩해 가지고 뭐 해도 뭘 알아주지도 안 하고 뭐 재미없네. 또 자기는 실컷 일해놓고 요거도 보면 아이또 치 아프라 나도 안 할란다. 칭찬하고 알아주면 신바람 나서 하고 몰라주면 그러면 시무룩해 가지고 안 하고 요거도 보면 뒤로 물러서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못 갚는데 그까지 잠깐 고난 못 받겠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없이. 어떤 사람이 일해놓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 많이 할수록 말 적게 하십시오. 희생을 많이 할수록 점점 교만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희생을 많이 할수록 교만하십시오. 그건 마귀 말이네. 희생을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배우지요. 주님을 닮아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아들에게 너는 내 반만 닮아도 좋단 말 안 합니다. 아버지 이상은 안 돼도 아버지처럼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같이 깨끗해지고 주님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요, 그 잠자리가 웅덩이에서 이 애벌레로 자라는데요,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 애벌레가 허물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딱 벗고 네 번 딱 벗으니까 왕잠자리에서 날아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이 겉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벗고 자꾸 벗을 게 아직 남았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바울 사도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주님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울 사도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 육체를 통해서 다시 재현된 거예요. 재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 그건 바울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은 될 수 없어도 우리도 같이 닮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닮았지만 너희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만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의 생활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모시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매일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비할 수 없이 거룩한 분을 모시고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는 철저히 실패했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 속에는 교만과 질투,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고집, 쟤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고, 육신에 속한 모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주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조금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오직 그들 마음 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생애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땅에 속한 마음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아주 가득 채워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들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은 이제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그들 마음은 오직 가득 채워진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삶으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께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구습이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죽은 행실입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돼요. 하나하나 벗어야 돼요. 추울 때는 막 껴입다가 날이 더워지면은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는 하나하나 벗어버려요. 옛사람, 죄사람, 세상에 속한 껍질 하나씩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구원병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7년 동안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변화되다가 마지막 껍질을 딱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속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이 육신의 몸까지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끼리 거짓말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은 아닌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면 거짓말로 오인을 받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말, 참된 말, 비웃고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한 번 벗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벗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거짓된 것을 벗어버려야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생활이 달라지겠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잡아와서 옥에다 가두는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그 앞에 꼬꾸라졌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해보다 덜 밝은 빛이 비치고 그 꼬꾸라져 당장 막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냥 소경이 돼버렸죠. 그 사람이 끌려서 갔어요. 3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냐?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보내주셨죠. 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죽은 아나니아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보냈어요. 주님, 그 아나니아,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데요.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받을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가라 했어요.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네 눈을 보게 하신다. 일어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하던 이 사울을 꼬꾸러뜨려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사울은 막 강제로 구원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줘 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핍박하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도가 됐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요, 당장에,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생활. 뭘 승리하느냐? 자기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이기고,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제일 첫 번째 그 싸움의 대상이 자기예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자기의 이 고집, 자기 방법대로 살라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시작돼요. 자기를 이기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합니다. 이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세력에서 이깁니다.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심판의 권세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서 이기게 합니다. 성령은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이기게 합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과 세력에서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굴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실 때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도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치고 성령은 육신을 거치고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 그걸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이기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바울사도 그랬죠. 우리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가는 곳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나 위암이나 칼이랴. 이 하늘의 천사들도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공고와 적신, 헐벗음과 그 다음에 굶주림과 환난과 핍박,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 목은 잘라가도 주님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이기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철장으로 세상을 정복할 때에, 다스릴 때
주님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예수님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선한 싸움에 이기면은 주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영광은 이긴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죠. 싸워라, 견디라, 이기라. 이기는 자.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입니다.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에 가니까 메뚜기 새끼 같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족속을 쫓아냈어요. 강대한 나를 너희 앞에 쫓아냈었으므로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처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1000명 아니라 10,000명들 못 이기겠느냐고요. 그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지금도 보세요. 19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서 다 죽어 없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나라를 세우고 사막 옥토로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55 해교 국가들, 해교도들 세력과 싸우는데 누가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4차례 큰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지금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고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 겁낼 거 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무엇이 겁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도 이 선한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신다면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에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겨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락했는데 왜 안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타락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님 명령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후에 열리는 우리 전도 집회,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는 불타는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뜻대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